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구약의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의 비밀 코드,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구약의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930명의 인물들이 성경 가운데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66권으로 1189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적들과 수많은 제사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요. 그리고 신약은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러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 그리고 위로 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목적에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것은 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조항의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 이 속죄제에서 살펴볼 텐데, 이 속죄제의 원래 히브리 어원은 뭐냐면 하타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타트. 히브리 원문에는 하타와 하타트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요거 하타트, 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 단어는 본래 무슨 말이냐면 범법하는 거, 죄 짓는 거, 그때 쓰는 단어예요. 죄 짓는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 이런 것을 하타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의 형벌,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다, 그리고 죄인 속죄제, 이런 단어로 그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원래 근본적인 어원의 뜻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속죄제라 그런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뭐라?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의 목적은 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 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의무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반드시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율법은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6월 13일입니다. 율법을 만든 날이 6월 13일이 아니고, 그냥 외우기 쉽게 율법은 몇 개? 6월 13일이다. 613개. 사람의 몸에 이 뼈 마디마디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뼈 마디마디를 다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248개가 사람의 뼈 마디마디예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켜야 할 613가지 율법 중에 지켜야 할 것이 248개. 613개에서 248 빼면은 몇 개죠? 예. 365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될 명령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이 365개.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금지 명령으로 36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 명령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율법은 몇 개? 613개. 해야 되는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365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종류는 뭐 어떤 것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리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할 때는 숫송아지를 갖다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른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 회중이 범죄할 때도 뭘 가지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로 드릴지는 그것이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방법에 따라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은 무엇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족장이 범죄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족장은 그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지파마다 있는 족장이 죄를 범할 때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범죄할 때는 무엇으로? 염소로 속죄제물을 삼아 드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반 족장이 아닌 일반 평민도 죄를 짓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뭘 가지고 드리냐? 그는 흠없는 암염소, 족장은 숫염소, 그리고 평민 한 개인은 암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양을 드릴 때는 어떤 것으로? 어린 양, 암컷을 갖다가, 그러니까 평민이 드릴 때는, 족장이 될 때는 숫것을 드리고 평민이 될 때는 계속 암컷을 드리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도 미치지 못하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드릴 정도도 안 되어지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다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든지, 안 그러나 혹시나 이때는 이렇게 두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막 파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비둘기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집 짓고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피우는 집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2마리 이렇게 가져다가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집비둘기는 새끼로, 산비둘기는 밖에서 날아다니는 거 2마리 잡아다가 뭐 해라고요?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비둘기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비둘기도 집에서 키울 형편이 못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 에바는 뭐냐면 40리터를 얘기합니다. 40리터. 그러면 10분의 1 에바는 몇 리터죠? 4리터죠. 4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 물병 2개 정도의 곡식 가루를 가지고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섞지 말고, 기름이나 유황을 섞으면 안 돼요. 속죄제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은 무엇에 따라? 자기가 있는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루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뒤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막, 우리가 얘기하는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요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하는데, 왜 회막이냐? 모일 때, 모이는 장소를 갖다가 장소에 장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 불러요. 그리고 성스러운 막이라 텐트라고 해서 막이라 불러요. 우리가 어디 군대 훈련 가서 막사를 친다고 하잖아. 막사. 그래서 간이 텐트, 간이 거주시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모인다고 해서 회막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100규빗, 그러니까 50미터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이 가로는 50규빗인데 25m보다 작습니다. 약 22.5m 되어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요 지역을 갖다가 뜰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번제단, 손을 짚고 들어가는 세수대합니다. 물두멍이라 부릅니다. 자, 요것을 갖다가, 요 지역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성막의 뜰이라 부릅니다. 뜰, 회막뜰, 성막뜰. 그리고 요 안에 딱 들어가면은 요 안에 뭐가 있냐? 요 첫 번째 공간을 갖다가 성소라 부릅니다. 성소. 그리고 그 뒤에를 갖다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 장소를 갖다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렇게 4개의 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푸른 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마포천이고요. 그리고 흰 색깔로 물들인 염소들, 붉은 물들인 염소들,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4개의 천으로 딱 덮여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요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깜깜하고 지성소는 안에 깜깜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성소, 요 앞에 장소를 갖다가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밥 드시죠. 그래서 6덩이씩 해가지고 무교병을 이렇게 6덩이씩 2줄로 쌓아놓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그리고 왼쪽에는 뭐냐? 7등대에 있습니다. 7가닥이 나와 있는 촛대입니다. 촛대를 갖다가 이렇게 등대라 부르고요. 그리고 요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요 장소, 요것을 천인데, 여기에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거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거룹천사가 이렇게 무늬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휘장이라 부릅니다. 요 휘장 앞에 뭐가 있냐?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회막이라 부르고 장막이라 부르고 대표적으로 성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왜 이렇게 하느냐? 뒤에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에 드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회중이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일반적인 족장과 평민들이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족장과 회중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지내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회중 전체가 범죄를 하면 누가 안수를 하느냐? 지도자, 장로들이, 그 회중의 최애 장로들이 이렇게 수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렇게 잡게 되어집니다. 자, 안수는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수송아지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기를 대신해서 대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송아지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자기가 잃게 되어지는, 왜 죽이느냐? 죄삭선 사망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누가? 소가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회막이라고 얘기했죠. 회막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 앞에 얘기했던 공간 있죠. 분향단, 떡상, 등대가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래서 소를 잡아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피를 받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요 회막 앞 성소 앞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뭘 한다고요? 휘장 앞에다가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죠. 요 앞에다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왜 7번 뿌리는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하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 어디에다가 발라라고요? 요 뿔들에다가 요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뿔에다가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 밖에 뜰로 나와요. 뜰에 나와서 요 번제단 밑에다가, 번제단 밑에 보면 나무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밑에다가 그 다음에 피를 쏟아서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기름을 떼어낸다는 얘기는 뭐처럼 보이냐? 앞에 저희들이 저번주에 설명했던 화목제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 이 수송아지를 잡는 방법은 화목제 방법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떼냐? 모든 기름을 떼내. 그래서 화목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지내. 그러니까 모든 기름을 다 떼내는 거예요. 기름을 떼내고 덮여져 있는 기름, 그리고 감싸고 있는 기름, 꼬리 부분에 있는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리고 간에 덮여져 있는 그런
기름을 다 떼내는 거예요. 내장에 있는 거, 그리고 콩팥에 2콩팥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간에 있는 끝풀의 기름까지 다 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번제단 요 밑에 보면 여기에 공간이 떼어져 있죠. 여기가 나무를 밑에다가 나무를 떼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피를 버리고, 그리고 요 기름은 어디에다가 태우느냐? 요 번제단에다가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수송아지의 가죽, 그러니까 기름은 다 떼어내고 난 다음에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리고 그것에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있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물의 고기는 이 번제단 위에서 못 살라요. 번제를 드릴 때만 번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속죄 제물의 모든 고기는 어디에서? 진영 바깥에 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면 재 같은 것들이 남죠. 그래서 재 갖다 버리는 깨끗한 그곳에 나무를 펴놓고 모든 것 전체를 어떻게 하냐? 전체를 태워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회중이 드려지는 이 속죄제의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속죄제의 족장과 일반적인 평민이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안수를 하고 피를 받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피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사장과 회중 전체 죄는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갔죠? 회막한 성소 앞 휘장까지,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평민과 일반적으로 드리는 족장의 그 피는 어디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냥 손가락으로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에 이렇게 발라요. 번제단에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으면 요 밑에다가 뭘 집어넣나? 장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불고기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번제단이. 요 밑에다가 어떻게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이렇게 쏟고, 자, 그리고 나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번제단에다가.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것처럼 모든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내. 요 번제단 위에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기름을 이렇게 똑같이 떼내는 거예요. 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기름은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뭘 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름만 태웠지 몸은 있죠. 고기는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일지라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중이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 제물은 진영 바깥에 나와서 태워서 드려야 되고, 그 외에 평민이나 일반적인 개인이나 족장이 드린 그 나머지 고기는 화목제처럼 기름은 태워서 드리되, 고기는 뭐 해야 되냐?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속죄 죄용삼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 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냐? 모형이죠, 모형. 이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냐? 결국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각각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뭐가 회복이 되는지, 죄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리고 그 완전한 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속죄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수를 한다고 그랬죠. 안수는 뭐라고 그랬죠? 정가고, 그리고 동일시되어지고 대체가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왔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인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죽음의 천사를 막아줄 그 문술주에 바르는 피처럼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고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린 양처럼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린 양에다가 뭘 하죠? 이렇게 안수를 해야 정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뭘 하죠? 원래 이 물세례는 구약시대에 나옵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물세례 주고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물세례를 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이에요. 기름을 붓긴 했는데 물세례를 준 선지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받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뭘 줬다고요? 물 세례를 준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을 갖다가 이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아야 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노아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방주에서 이 노아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받았지요? 방주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하냐? 물에서, 홍수 가운데서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방주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노아 홍수 때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했던 그 방주가 결국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은, 홍수는 뭘 얘기하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홍수를 갖다가 홍수 가운데서 방주가 딱 튀어나오고, 그리고 물이 쫙 빠지는, 그리고 나서 그 방주에서 그들이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8명이.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방주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딱 받고, 그러고 나서 물이 쫙 빠지죠. 그것을 갖다가 오늘 뭐라고 하느냐? 물은 세례를 받고 나서 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이 물은 뭘 얘기하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결국은 뭐라? 세례라. 물이 바로 세례란 것이에요. 세례. 무슨 세례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방주가 일어나서 8명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결국 물이 빠짐을 통하여 이 방주에 물이 빠지는 것을 갖다가 무엇처럼 표현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은 뭐다? 물은 홍수고, 이 홍수는 결국은 세례의 편대,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받았다고요?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결국 물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함을 받을 것을 예표로 물세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동일시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방주고, 그리고 방주에서 8가족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뭐다? 그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어디 앞에 뿌리냐? 요 휘장 앞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는 요 그룹 앞에 뭘 뿌리냐? 7번의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7번의 피를 딱 뿌리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와 그리고 회중이 잘못한 그 범죄가 7번의 피 뿌림을 통하여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의 피를 뿌렸습니다. 자, 이 휘장을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이 그룹 천사를 두어서 빙빙빙빙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칼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아무도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누구를 지나가야 된다고? 거룩 천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 천사. 그래서 요 휘장 앞에다가 뭘 뿌리냐? 7번의 피를 딱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 휘장이 뭐냐? 요 휘장 앞에 7번의 피를 뿌리면 마치 뭐가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휘장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결국은 뭐가 피를 흘리냐? 휘장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7번의 피를 뿌림으로 그 피에 휘장이 젖고, 그리고 그 휘장에서 피가 절절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용서되어진다고? 죄 용서가,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피를 흘려서 결국은 속죄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결국은 휘장에서 피를 흘린다. 결국은 이 휘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휘장이라고 히브리서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휘장이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피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속죄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7번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그래서 육체에 7번의 핏부림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피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헤마티드로시스라고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으면 우리의 모세혈관이 터짐으로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방울로 땀이 쏟아 나오는 거기로 피가 쏟아져 나온대.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피 흘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뜰에, 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가시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온 몸이 태창을 맞았어요. 태창이 뭐죠? 이렇게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이 납조각과 뼈가 살에 딱 박혀요. 박혀서 딱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태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에다가 온몸에다가 뭘 받는다고요? 태창을 맞으신, 이것이 흘리신 두 번째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얼굴에다가 가시 면류관, 우리가 생각으로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이 쓰심으로 얼굴에서 세 번째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양손에, 오른손, 그리고 왼손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힐 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지네요. 그래서 7번.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완벽하게 7번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휘장에 7번 피를 뿌려야만이, 그 휘장에 7번 피를 쏟아내야만이 모든 죄가 속죄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중에 고통당하시면서 7번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모든 속죄가, 죄들이 용서가 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의 피, 그래서 휘장이 완전한 속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잠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야 될, 인간이 죄를 통해서 범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들은 어떻게 하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더라. 성소의 휘장이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것을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대제사장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뭘 하죠? 향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등대 불도 피우잖아요. 불도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7번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것을 이 속죄제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분향단에다가
7번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다가 뭘 바르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 짓고 나면 뭐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우는 이 향을 갖다가 뭐라 부르죠? 성도의 기도라 얘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향만 담기는 게 아니에요.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대접 안에 향도 담기는데 그 대접 안에 뭐도 담겨져 있다고요? 금은고가 담겨져 있대요. 이야, 금 대접 안에 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은고도 들어가 있대. 야, 그럼 향이 얼마나 커? 여기서 얘기하는 금은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적인 금은고가 아니고 이것은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는 것이 뭐가 담긴다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이런 금대접에 담았다는 얘기는 어떠한 귀한 요리는 어디에 담죠? 귀한 그릇에 담죠. 그래서 금대접에 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금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성도들의 기도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은고도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분향단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분향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뭐가 깨어져 버린다고? 기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이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가 있을 때는 뭘 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어져 있는 기도, 더럽혀져 있는 기도, 응답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저주받은 기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잃어버렸던,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 그러니까 짐승의 뿔에 10뿔이 나와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10뿔 가지고 있는 짐승. 자, 10뿔은 10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은 뭘 얘기한다고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뭘 받는다고?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뿔은 뭘 얘기한다고요? 뿔은 왕이고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뭘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에다가 뭘 주시는 거냐? 기도에다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할 수 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를 사용해서 하는 권능 있는 기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통이 회복이 되는 것을 피를 통하여 교통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자, 그리고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피를 성소 앞에 데려가지 않았죠. 그래서 평민들은 이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이 번제단은 뭘 하는 것이냐? 육체를 태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이 뜰은, 성소는 우리의 지정의 혼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우리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뭘 잃어버리냐?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그리고 육체의 무너짐, 이런 것들이 와요. 육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함께하는 환경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에다가 뭘 바르냐?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율법이 613가지죠. 613가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물세례 받을 때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그러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냐?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그분이 율법의 모든 613가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버린 거예요. 지켜버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육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킴으로 뭐가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을 시킴을 통하여서 육체가 범했던, 육체가 얻어야 되는 수많은 권세와 능력,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육체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권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뭘 하게 되느냐? 목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씻기지 못하면 네와 내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뭐 하게 되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목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짓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결국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는 뭐 하면 된다? 발을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번제단은 얘기는, 번제단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발로 다니면서 짓는 그런 일상적인 죄에 대한 죄 용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번제단은,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통하여 죄가 없어짐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통하여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바르는 이 피는 결국은 육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질병들을 고쳐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피를 바름을 통하여 뭐가 없어졌다고요? 죄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뭐에 대한 죄 용서? 육체에 대한 죄 용서가 번제단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뭘 낳을 수 있다고요? 질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잃어버렸던 모든 무너진 질병, 연약함들이 법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번제단에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육체의 율법을, 육체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오는 수많은 질병들과 연약함들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고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세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육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제단의 뜻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의 영역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번제단에 바르는 그 피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그리고 없음에서 채워짐으로, 그리고 양식을 내지 않는 땅들이 복을 받아서 수많은 곡식들을 내어주는 환경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피는 육체와 모든 환경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것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속죄는 단순한 영적인 죄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뭘 약속하고 있다 이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뿔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뭘 가졌다고요? 권세를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화목제물의 기름처럼 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이렇게 자잘하게 죽이시면서 이 번제단에 그분의 가장 중요한 기름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드려서? 온 기름을 다 드려서, 콩팥을 드려서, 심정을 드려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단 위에 태우는 거예요. 태움을 통하여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향기가, 이것이 하늘로 타고 올라갔죠.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나타났던 기묘라는 천사가 그 번제단을 태울 때 그 향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이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그래서 이 속죄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자? 화목의 제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죄용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죠. 이 화목의 제사가 같이 요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는 어떻게?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예요. 자,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속죄를 위해서는 어디에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갈지. 예수님 어디에? 영문 밖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 시대에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난 규모예요. 46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미식 축구장과 비교해서도 헤롯 성전은 엄청난 크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영문 바깥 골고다에서 해골곳이라 불려지는 그런 버림받은 자 같은, 그리고 묘지와 같은 그 척박한 그 해골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분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문 밖에서, 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속죄가 될 것을 이미 이 속죄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모든 그림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면 이 속죄제는 뭐냐?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잖아.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이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속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전체를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뭐 할 수 있다고요? 발로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뭐냐? 결론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은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의라 그러잖아. 의. 율법을 지킨 것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뭐냐?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예수님이 이야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내가 믿으면 뭐가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전체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킨,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킨 그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육체로 오셔서 번제단에 뭘 바른다고요? 번제단에 피를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율법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여기 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몸은 씻었지만 뭘 안 씻었다고요? 발을 안 씻은 거예요. 끊임없이 발을.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발이 더럽혀지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이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어렵지 못한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들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속죄제는 뭐라고요? 날마다 자백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지면 그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결국은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 헬라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주님이 뭐 하지 못하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한 죄는 내가 기억하고 있죠. 나는 그 죄를 기억해도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이 죄는 하나님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언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살다 보니 전에 지었던 그 죄, 그 죄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뭐 한다고요?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니?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얘기가 뭐라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완벽한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완성이 되어져 가는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드려야 할 그 속죄는 뭐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마치 저녁에 발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청결한 역사가, 그리고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